어, 아마 제 생애에 이제 그 말씀으로 나누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말씀 생각을 가지고 매주마다 마태복음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해한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맨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도전적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도전적인 가르침.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편에서 14대 14대 14대, 그래서 합하면 5의 연속된 그런 수비학적인 배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족보에 유대인들은 감추고 싶었던 그 여인들의 이름을 마태는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 여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무시했어요. 이방인의 개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4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가문 좋고 이런 여인들이 아니에요. 좀 복잡합니다, 인생이. 그런데 5번째 여인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역시 율법과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정말 돌로 맞아 죽어야만 할 처녀가 임신을 한 그런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럼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에서 보듯이 마리아는 정말 요즘에 어느 강력한 운동권 아가씨보다도 더 강렬한 이 체제 전복의 그런 시를 노래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마태는 얘기합니다. 예수는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아들이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성분들을 먼저 읽게 한 의도가 있어요. 마태는 여자의 아들로서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그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아담에게서 여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약의 창세기인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에게서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아들. 그래서 그 수비학적으로 보면은 4의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지구의 숫자예요. 완고한 사각형, 어떤 틀, 고정화된, 안정된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그 5의 세계, 5의 세상. 그래서 새로운 신세계로 우리 인류를 탈출하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본질적이고 또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차원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그 문자적 윤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마음의 윤리를 예수님은 제시를 하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마음의 윤리예요. 그런데 그 윤리는 무슨 마음만 따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마음의 윤리입니다. 행동.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윤리. 이게 이제 마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에 가서 행동파라는 표현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끼리끼리로 분열되어 있는, 이해관계로 분열되어 있는, 그래서 적대감과 미움이 보편화된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은 뭐 혈기를 내는 싸움판이 일어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진정한 윤리적 가치의 어떤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용서입니다. 예. 사랑과 용서, 이게 사랑 이퀄 용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랑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여정에서는 오직 행동입니다. 그 행동의 핵심은 뭐예요? 용서예요. 그 용서는 뭘 가져와요? 화해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화해.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통한 우리 인류의 어떤 그 화해, 이것을 이 뭔가 중심축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는 뭔가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 지구 환경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사실은 개인도 어렵고 공동체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려울 때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수록 용서하고 사는 마음,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걸 우리가 그 힘을 길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용서와 화해를 연습하고 배우는 도장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뭔가 포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요한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막 우주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은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요한복음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일어날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지만 요한복음은 복음자만 들어있지 사실은 공관복음하고는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의 가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역사적 예수와 뭔가 밀접한, 물론 관점은 다르지만 그게 다룬 것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러면 마태는요,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뭔가 해명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인간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인간을 대표하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 이것을 이제 마태는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과격한 또 그런 표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마태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차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이 중심 주제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형제 자매예요,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포괄적인 큰 개념이 또 있어요. 또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간이 늘 시달리고 있는 어떤 두려움. 제가 이제 이 두려움을 성격의 뿌리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대가그램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형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가수명은 뭔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어떤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이 있죠. 장형들은 뭐 소유라든지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또 있어요.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 또 무엇인가 나는 있어야만 돼.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은 왠지 불안해.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그런 어떤 결핍의식, 이런 것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냈죠. 그러면서 마태는 자기가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깊이 신뢰하는 그런 분이었다.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어떤 그런 단편마다 계속적으로 밝혀왔어요. 뭐 마태복음 뭐 잠깐 읽으면 뭐 한 30분에도 읽겠지만, 이 그 복음서에 현현이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여튼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분이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태어날 때부터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구유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아. 참 비참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겨운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그 끈을 놓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를 참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렇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대끼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더라. 자기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 천당 갈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임마누엘의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선율이 임마누엘입니다. 마지막 구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구라는 강을 건너갈 때 타고 가야 될 이 배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부터 깨어나고 삶으로부터 떠오를 수 있는 그 메인 키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믿음이구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마태는 그렇게 이해했구나.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다가 아주 차곡차곡 담아놨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을 그분이 함께 가신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 부활의 새 소식을 전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 걸려 있어.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실 때 뭐 예수님을 따르는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점해가지고 예수님 덕분에 숨 떨어진 뒤에 천당을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전방위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세관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바로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부르면 응답을 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히 신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체험을 하는 거냐. 신비경의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체험이라는 거. 이 자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의 체험. 내가 어떤 끄달림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체험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신분과 계급과 남녀의 성차별 뭐 이런 것들을 초월을 해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신성을 그 절대성을 예수님은 존중했습니다. 그가 창녀든 뭐 나병 환자든 뭐 눈먼 사람이든 또 심지어 마태가 이 세리 아닙니까? 세리가 됐건 그 누구든지 가슴에 품어주는 큰 사랑을 마태가 본 거죠. 배운 거죠. 그래서 마태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의 이 큰 그릇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릇이 없는 그런 어떤 민족이나 문화나 종교를 가리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스승으로서 마태는 예수님을 뭔가 표현하고 있구나. 그 가슴에서 예수님의 그 가슴에서 교회가 출현했다는 거. 이런 면에서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교회 현실에서 참 마태가 보았던 교회의 원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가슴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저는 그 때르드 샤르댕이 5만 년쯤 지나면 우리 지구인들의 의식 수준이 그리스도 의식 수준으로 갈 거야. 그렇게 말했던 그 샤르댕을 한 20살 무렵에 감신대 변산환 교수님을 뵙고 그분한테 참 많은 가르침을 배웠는데 그중에 이 샤르댕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며칠 전에 여기 익산에 오셔서 하루 동안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한 3일 만에 그 연구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만 년 후도 생각한 분이 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크게 떨치고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방탄소년단처럼 우리 한류 우리 한국의 교회의 그 한류를 세계에 뻗칠 날이 아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비판할 일은 더욱더 아닌 것 같고. 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하나 맞춰가지고 뭐 끌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는 그걸 에고라고 생각을 해요. 에고. 내가 나를 넘어가기 위해서 에고를 못 박아야 돼요. 이걸 알지만 실제 현실적에서 부딪히다 보면 정말 그냥 속 한쪽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 에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에고의 그 고치를 깨고 나가야 이 부활의 삶으로 가는데 고치가 있어야 또 뭔가 또 한 단계 또 건너뛸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각자의 이 삶에서 이 지구적인 환경의 조건 속에서 이렇게 에고를 넘어가는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영적인 거룩한 투쟁이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나마 마구제비로 함부로 살 수 없게 하는 힘으로 또 작용을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성장하는 데는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성장은 에너지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유부로부터 들어가야 돼. 밥도 먹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분위기도 뭐도 다 유부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신성한 의식으로 깨어나려면 신성한 의식을 내 안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로고스가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을 큰 어떤 성장의 에너지로 되는 거죠. 나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뭐 그냥 사표 늘 써가지고 다니면서 가슴에 품고 살다 떠날 수 있었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하영이가 생일 영상 편지를 줘서 하마터면 하마터면 그래도 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동료들 친구들보다는 좀 다른 관점의 눈을 뜨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척 기뻤어요. 이게 큰 선물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를 이렇게 세웠어요. 평생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태가 기록한 그 성서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또 마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겠죠. 이게 그래서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얻고자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겠죠. 누군가 내가 이 쓰고 편집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쓴 거 아니겠어요? 또 나아가서 그렇게 또 예수님의 새롭게 자기 뒤를 이어서 제자가 되신 분들이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참 멋있다.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또 의도도 이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이걸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삶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탕탕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변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예전 같았으면은 이 상황에서 막 심각해졌을 텐데 이 상황에서 내가 긴장했을 텐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막 화가 바락바락 올라왔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 일 갖고는 내가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예,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뭐 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커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됐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존중하고 그 말 내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변화받는 사람들이겠죠 이게. 그래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삶의 조건들 앞에서 내가 깨어서 그것을 인식하는 거. 어, 이게 참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어? 예, 자연의 아름다움에 내가 깊이 감동하고 또 그런 아름다움 볼 수 있는 눈이 더욱 밝아지고 깊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게? 또 식탐으로 막 밥을 아무렇게나 막 많이 몽땅몽땅 먹고 저녁 자기 전에 막 라면 먹고 말이야. 그래서 몸이 뚱뚱 이렇게 해지는 거. 그런 욕심이 식탐이 줄어드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응? 어,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홀로 있어도 즐겁고 뭔가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줘서 기쁘고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을 대고 뭘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그런 세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다 예수 믿은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야. 이거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예 땡땡땡으로 살지 말고 I am으로 살아. 나는 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이런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나 자신을 존중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조건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헬 조선을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 세계는 인간만 인간의 그런 마음만 아니라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온전히 열어놓는 거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침묵과 고요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지구에 선물처럼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진달래요. 예. 예수님의 영과 이렇게 접속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마태를 통해서 이 실천과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삶은 상상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관념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아주 명확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을 먹고 싶어요. 목이 말라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상합니다. 물을 뭐 생수병을 상상하시고 그 물을 마개를 열어서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갈증이 가십니까? 네? 직접 내가 마실 물을 누가 가져다 주기 바라지 말고 찾아가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런 실천적인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인도식으로 무슨 명상하고 말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삶을 좀 실천적으로 살아라.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야 라고만 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관에서 예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이 마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던 젊은 친구가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오겠다고 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왜 넣겠어요, 마태가?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어요. 만약에 마태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다음에 갈게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태복음이 존재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태는 그런 면에서는 참 아주 확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알고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수많은 부름과 요청들이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다 지나가겠죠, 이게. 마태가 예수님을 그 순간에 탁 붙잡고 이게 내 살 길이구나 하고 일어나서 따라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에게 지금 어떤 부름이 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하구나. 마태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는 것 같아. 자, 예수님은 나의 그런 삶에 내가 응답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에게 상의도 드리고 여쭈고 하는 거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마태는 얘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걸 마태복음의 최후의 한 줄로 탁 해놨어요. 이건 참 얼마나 많은 생각 끝에 이 말씀을 여기다 배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 말씀이 참 큰 선물이구나. 내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발견한 마지막 선물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구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받아들이면서 눈으로 한번 먼저 읽어주시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중에서도 최후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는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동안 읽어온 아마 그 가장 핵심적인 그 키워드를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차게 한번 같이 뭐 안 보고 오셔도 좋고요. 자,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저는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또 여러분은 그동안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나는 이번에 마태복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걸 뭔가 얻었다 하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